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 묵상 김기화 전사입니다. 오늘도 아침 묵상을 통해 새로운 축복을 더하는 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42절에서 52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어릴 적 저는 부모님의 말씀을 더럽게 안 들었습니다. 훈육을 주로 담당하셨던 어머니께서는요, 저에게 공부의 중요성은 말씀해 주셨지만 공부를 안 한다고 해서 혼내시거나 성적표를 보시고도 화를 내지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이 어머니의 교육 철학이셨기도 했지만 부모님 말씀을 잘 안 듣고 잔꾀가 많았던 저는 공부를 강요하는 어머니께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엄마, 음악도 재능이고 미술, 체육, 이 모든 게 재능이고 공부도 재능이야. 근데 나는 공부에 재능이 없어 라고 부모님을 납득시켜 버렸습니다. 덕분에 어머니는요, 저의 그 재능 없음을 미리 아시고 공부에 대해서 강요하지 않으셨던 거죠. 그리고 저는 그로 인해 어머님의 바람대로 착하고 밝고 건강한 아이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건 저희가 삶을 살다 보면요, 이 특출난 재능, 남다른 감각, 또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뛰어나기 위한 그러한 모습을 갖기 원합니다. 그 모습이 요즘 시대의 스펙이 되어지고 또 그런 재능이 있어야 경쟁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저희는요, 오늘 저희가 세상을 사는 재능과 능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재능과 능력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복음에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또 한 번 전하는 거죠. 이미 한 차례 복음을 증거하고 나왔는데 그들에게 다시금 복음을 들려달라고 붙잡는 사람들을 그냥 외면하지 않고 다시 한번 복음을 전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에 목숨 건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들은요, 복음을 외면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 복음에 관심이 있고 경건한 사람들만 많으면 너무나 좋을 텐데 꼭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곤 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이 그 다음 안식일에도 사람들에게 모여있어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45절에 보니까요,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들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당시 왜곡된 선민의식을 가졌던 유대인들이요, 다른 이방인들을 무시했고 그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지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그 바울의 말이 그들에게는 탐탁치 않았던 거죠. 그러나 그들의 잘못된 생각과는 달리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모든 민족을 구원의 대상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기에 바울과 바나바는요, 자신을 비방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6절을 보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한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복음이 먼저 유대인 너희에게 전해졌지만 너희는 그 말씀을 버리고 거절하니 너희는 영생에 적합하지 않고 그 천국 복음은 이방인들에게 향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은요, 조금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죠. 바울은요, 이방인들을 위해, 복음을 위해 전 세계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바울은 처음부터 이방인들 전도를 위해 좋은 조건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 신분의 특권층이었고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르게 이방 문화에 대해 많은 경험과 지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효과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꼭 이렇게 말씀드리면 바울은 이방인들에 대한 특별한 사명을 받고 처음부터 특출난 사람이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나는 특출난 게 없으니까 내가 무슨 전도냐, 그냥 우리 집 신앙생활이나 잘 지켜야겠다라고 생각하실까봐 다시 꼭 집어 말씀드립니다. 물론 저희의 집안 신앙생활 지키는 거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에게 주신 것처럼 모든 사람, 즉 저희 각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특성에 맞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저희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제각기 다른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재능을 낭비하지 않고 복음을 위해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바울과 저희는요, 똑같죠. 똑같은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사랑하고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과 똑같지만 다른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말씀에 순종하냐 하지 않느냐, 명령에 충성하냐 하지 않느냐인 것 같습니다. 바울은요, 즉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에 목숨 걸고 복을 위해 물불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고민하고 주저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명령보다 지금 나의 생각과 상황과 환경을 먼저 고민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상황과 여건에 맞지 않으면 가차없이 하나님을 돌아서고 최우선순위로 몰아버리는 게 지금의 저희의 삶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저 역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는 저를 보곤 합니다. 하나님, 저 이번 주에 너무나 바쁜데 다음 주에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저 이번 주에 정말 스케줄이 도저히 안 되는데 저 말고 다른 사람 시키면 안 돼요? 이렇게 하나님과 타협하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곤 합니다.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도 저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에 부끄러운 타협을 하신 분이 계신다면 오늘 저와 같이 그 질질 끌어오던 부끄러운 타협을 끝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그 복음 증거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는요, 또 이방인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알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 쉽습니다. 바로 저희 자신을 바라보는 거죠. 저희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인 이방인들 아닙니까? 저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그 땅끝에서 복음을 듣고 주님의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렇기에 저희가 저희의 삶을 돌아보고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다면 저희도 그 복음을, 그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저희의 모습을 돌아보면 너무나 부족한 모습만 보일 때가 있죠. 바울처럼 멋진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 멋지게 복음을 참여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데, 지금 저희의 모습은 하나님 말씀에 멋지게 순종하며 승전보를 울리는 당당한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 나는 큰 재능도 없고
능력도 없고 체력도 힘도 없고 나는 역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엔 너무나 부족하다고 느낄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저희가 큰 능력이 있고 특출난 재능이 있어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저희가 아무것도 가진 것 없고 보잘것 없어 보여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충성하는 그 믿음만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저희의 부족함을 채우셔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오늘 하나님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열정과 그 믿음은 있지만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능력도 재능도 특출난 것이 없어서 주저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재능, 그 능력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처음 저희 가지고 있던 마음속에 품고 있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과 열정만 있다면 그 믿음을 가지고 당당히 순종하며 충성하시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의 믿음을 통해 부족함을 가리시고 성도님이 각자 그 자리에 맞는 최고의 또 그 최선의 방법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희가 가져야 할 특출난 재능, 뛰어난 스펙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순종입니다. 믿음이 여러분들이 가져야 할 가장 큰 무기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자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주시는 그 믿음의 재능을 가지고 복된 하루를 승리하며 시작하시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저희는 내가 가진 것이 없고 잘난 것이 없어 주님께 순종하기가 주저되고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저희가 능력이 있고 잘난 것이 있어 주님께 순종하고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그 바울과 바나바처럼 복음의 목숨 건 자들처럼 주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